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가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를 해서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갈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갈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겠죠. 하갈의 부엘세바는 7번 말하는 우물, 언약의 우물, 곧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 있는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서의 그 샘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생수, 부엘세바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호라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런 하갈을 여호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다나토스로 죽여 생명으로 살리는 그러한 창조의 과정으로서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도 마찬가지로 부엘세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누구의 부엘세바냐면 아비멜렉의 부엘세바예요. 하갈 같은 경우에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향방 없는 다른 박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부엘세바를 접하기는 접했어요. 근데 그 부엘세바를 뭘로 접했느냐?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성경 66권, 생명나무로 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밖에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부엘세바로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샘물은, 그 우물은 마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엘세바를 뭘로 접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의 근간이 되는 기준, 율법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아비멜렉도 결국에 어떻게 된다? 자신의 마음 성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으로서의 부엘세바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at that time that Abimelech and Phicol, the chief captain of his host, spake unto Abraham, saying, God is with thee in all that thou dost.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생뚱맞게 갑자기 그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 나오다가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맥락의 이야기를 하려는 여호와의 의도가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과정을 거쳐 진리의 아들로 나아지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비멜렉 하면 아비는 아부, 그죠?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상태는 더 정확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우리의 처음 상태예요. 우리가 아비멜렉이었단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창세기 1장 2절처럼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황무지, 불임 상태. 그 상태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랫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 감옥 스올,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누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한테 왔냐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전쟁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군대 장관이 왜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 하늘들로서의 엘로힘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우 하면 우리가 바로 진리가 된 거니까, 우리가 말씀 성령이 된 거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장이라는 얘기는 그 군대를 이끄는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음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비골은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아비멜렉은 뭐겠어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정리하자고 하면 아비멜렉은 건물 성전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곧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은 왕으로서의 건물 성전 율법의 예수로서의 여러분이나 저가 가지고 있었던 비진리의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리로 넘어가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 비골, 이렇게 지금 매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같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율법이 아브라함, 성전, 진리의 상태가 된 그리스도에게 와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진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리가 된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생명의 씨앗을 황무지 땅에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이 하는 일, 여러분이나 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일은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복음, 참진리를 깨달아 메마른 땅, 황무지, 수많은 땅에 던지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복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또 다른 브엘세바 얘기가 시작되는 22장 제일 처음 22절 처음에 나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참 복음을 알고 깨달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원함을 구해서 그걸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함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다가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부엘세바를 알고 깨달아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7번 말하는 언약, 7 언약의 그 샘물,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부엘세바 생수가 되었으니 우리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니, 그죠? 내 강물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덴이 되면, 그죠? 거기서부터 생수를 우리가 다른 땅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처음에는 율법으로, 표적으로, 이적으로. 그런데 결국에 이걸 진리로 우리가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지금 아비멜렉이 의전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도록 시켰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Now therefore swear unto me hereby God that thou wilt not deal falsely with me, nor with my son, nor with my son's son, but according to the kindness that I have done unto thee, thou shalt do unto me and to the land wherein thou hast sojourned. 그러므로 이제 너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너가 기거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비멜렉이 갑자기 너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맹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씨 가진 여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곧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이제 호라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딱 붙어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아브라함 안에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그게 다 진리고 그게 참 복음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23절 아비멜렉이 생뚱맞게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 같냐면, 저기 앞에 보면 앞에 보면 어디죠? 20장에 보면은 20장 초반부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을 해서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생뚱맞게 또 사라를 데려가요. 사라를 취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라는 성전 안에 있는 성령, 말씀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그 아내 사라를 뭐라고 말했냐면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속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속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말로 아내가 아닌 누이로 훔치게 한 거예요. 지금 곧 진리가 아닌 부엘세바가 아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아는 지식나무로 훔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비진리로.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들로 낳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아비멜렉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진리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진리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 거냐면 알아먹지 못하게 비유와 표적으로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비유와 표적을 문자 성경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후로는 너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너의 일이니까 나에게도 복음을 참 진리를 그대로 복음 참 진리로 이제부터는 들려줘. 나를 간음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그리고 또 내가 내 후손을 진리의 아들로 놓고 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진리를 넘겨줘. 이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간음을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하고 동성애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진리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응?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22절입니다. 22장입니다. 22장에 22장이 아니라 21장이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And Abraham said, I will swear.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서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응? 황무지 불임 상태의 땅에 진리의 씨앗을, 복음을 이제 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뿌려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And Abraham reproved Abimelech because of a well of water which Abimelech's servant had violently taken away.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족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전까지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족들이 아브라함의 샘물을 폭력으로 빼앗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거 지금 브엘세바 얘기하는 거잖아요. 브엘세바는 7번 말하는 언약의 물, 즉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을 7번 말함으로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전까지 아비멜렉의 종은 아비멜렉과 같은 거니까, 아비멜렉이 이전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어요. 뭘로? 비진리로, 율법으로, 세상 가치로. 간음하고 동성애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And Abimelech said, I wot not who has done this thing, neither didst thou tell me, neither yet heard I of it, but today.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간음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혼이 떠나가기 전에 뭐라고 해요?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함으로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이나 저 90억 각 개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간음을 하고 동성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알아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사라를 누이로 취한 거예요. 간음하고 동성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간음이고 동성애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눈이 가리고 귀가
멀어서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27절이에요. And Abraham took sheep and oxen and gave them unto Abimelech, and both of them made a covenant.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양과 소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를 뜻하기도 해요.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마세르 11조 온전한 제물 두렙돈으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 자신, 곧 아비멜렉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양과 소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겉사람인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으로 보아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제까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했네?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28절이에요. And Abraham set 7 ewe lambs of the flock by themselves.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암양 새끼면은 뭐예요? 우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뜻해요. 우리 자신. 진리로 완성이 될 여러분이나 저. 29절입니다. And Abimelech said unto Abraham, What mean these 7 ewe lambs which thou hast set by themselves?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너가 따로 떼어 놓으니 무슨 일이냐 하니 30절입니다. And he said, For these 7 ewe lambs shalt thou take of my hand, that they may be a witness unto me that I have digged this well.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으리니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떼어낸 다음에 그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그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우물은 뭐예요? 부엘세바잖아요. 그죠? 부엘세바의 의미가 뭐랬어요? 7번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잖아요. 그죠? 그게 암양 새끼 7마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비멜렉에게 넘어가는 이유,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저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7번 말하는 언약으로서의, 언약의 증표로서의 부엘세바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각 사람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이 언약의 증표, 7번 말해서 우리를 진리로, 진리의 아들로 창조하고 낳게 되는 부엘세바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부탁처럼 내가 너를 속이는, 네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진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직접 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안에 성령이 이제 직접 너에게 성경 66권, 네 안에 흐르고 있었던 성경 66권을 깨닫도록 너가 너에게 풀어줄 거야. 이 의미예요. 그게 암양 새끼 7마리예요. 아비멜렉이 넘겨받게 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된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언약의 우물,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 32절입니다. Thus they made a covenant at Beersheba. Then Abimelech rose up and Phicol, the chief captain of his host, and they returned into the land of the Palestines. 그래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비골은 일어서서 팔레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엘세바를 찾았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 비골이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죠? 그 팔레스타인이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팔레스타인. 광야예요, 광야. 그 팔레스타인이 결국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곳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나그네로서 이방 민족의 땅에서,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이 역사 속 호쿠스모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쿠스모스 세상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뭐를 가지고? 부엘세바를 가지고. 그 부엘세바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 각 사람 마음 성전 안에. 33절이에요. And Abraham planted a grove in
부엘쉐바 and called there on the name of the Lord, the everlasting God.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이건 나무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둘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동행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And Abraham sojourned in the Palestine's land many days.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그렇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그 마음성전의 땅, 이 땅도 팔레스타인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부엘세바를 통해서 우리 마음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고 함으로써 그 부엘세바를 통해 광야 팔레스타인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져 가며 동시에 내 밖의 호코스모스 세상도 마찬가지로 광야 팔레스타인의 땅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땅을 살아가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삶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엘세바, 7 언약의 우물, 7번 말하는 그 창조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호라오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내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땅에도 전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가 참복음 참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면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확증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그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한번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전진 앞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